성공하는 인생, 바르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성공을 말들을 하지만 참된 성공은 바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멈춤은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 자연적인 재앙들, 사업의 실패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멈춤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일상의 멈춤입니다. 멈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불편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멈춤은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가장 기쁜 그리고 가장 축하해야 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행사들이 멈추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기쁨의 교제도 멈추었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전체가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대면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멈춤은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성탄절 행사들은 멈추어져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멈춤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에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기회입니다. 실상은 코로나19 이전을 보게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하고 또 여러 모임들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자주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섬긴다, 섬겨야 한다, 이 섬김에 관한 것들입니다. 섬김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사정이 있지만 나의 사정보다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나의 입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섬김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자의 사정을 더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 나를 이용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은 자신에 대하여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정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더 많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더 생각하셨다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죄로 인해서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그들을 더 많이 생각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후 125년에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테데스가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내는 변증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변증글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과부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서 고아를 구해내며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불평 없이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장례식 비용을 도와줍니다. 그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있을 때 도울 만한 재물이 없으면 그들은 2, 3일간 금식하면서까지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하반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있으면, 도울 만한 재물이 없으면 그들은 2, 3일간 금식하면서까지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재물이 내게 없으면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사정을 보게 되면은 쉽지 않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더 많이 생각하니 2, 3일간 금식하면서까지 그 남긴 것으로 돕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섬김이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소크입니다. 미국의 의학 연구자이며 바이러스 학자입니다. 그 당시 소아마비는 전 세계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만도 1952년 한 해에만
5만 8천 건의 소아마비가 보고되었고 그 중에 3,145명이 사망했으며 2만 1,269명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소아마비 백신 개발이 아주 절박했습니다. 1948년 소크는 소아마비 국립재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몰두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53년 11월 최초로 임상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백신이 개발되면은 처음에 임상실험할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크는 그 백신을 제일 먼저 자기 몸에 주사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가족들이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었고요.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에 수많은 임상실험을 거쳐서 1955년 4월 12일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임이 인증되었습니다. 그러자 소식을 들은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소크를 찾아와서 백신의 특허권을 양도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소크가 특허권을 양도했다면 지금까지 벌어들였을 돈이 약 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크는 제약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백신을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 환자는 백신 출시 이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신약 개발에 힘쓰는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계산한다면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너스 소커는 특허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양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약회사에 그것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재물, 그 많은 돈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한 것입니다. 제약회사에 팔게 되면은 그 백신의 단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고 소아마비 그 증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려고 그는 무료로 백신을 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섬김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요 성탄의 정신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형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지난 11월 아프리카 대륙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생을 하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된 것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가 32종에 이르고 감염력이 강하고 백신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질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제 자신이 한 번 생각해 볼 때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선진국들이 백신을 대량 보유하지 말고 진작 빈곤 국가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대륙에 보냈다면 이런 변이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부유한 나라들은 엄청난 분량의 백신을 쌓아놓고 지금 3차, 4차까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 국가들은 백신 접종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오미크론 이후에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라도 선진국들, 가지고 있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백신을 무료로 배포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건강만 생각하면 당장은 위험을 피한다고 해도 또 다른 변이로 인해서 위험 상황은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국민들 많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가지고 이제는 좀 안전하겠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 세계가 정말 인류애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접종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류애를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섬김과 배려는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와 인류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욕심과 이기심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성탄의 의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지만 나의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 바로 이 섬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의 입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은 유명한 인도의 테레사 소녀가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살아야 할 더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테레사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일, 마지막으로 당신이 죽기 전에 한 가지만 꼭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저를 좀 도와서 꼭 한 달만 같이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당신이 죽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자매가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었고 죽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상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기력하게 내 인생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요, 섬길 때에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불구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고로 인해서 절망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래서 온갖 방법을 강구하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받고 그래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쉽게 마비는 풀리지를 않게 되었고 절망감이 점점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동일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는 내가 이들을 한번 도와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던 마음의 좌절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신체적 장애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의 고통을 뛰어넘는 평안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아멘.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 한편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친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중에서 또 여러 가지 본문들을 놓고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은 섬기는 삶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섬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세계에 매이면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더하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세계 속에 계속 매여 있게 되면은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아들러 박사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에 자주 다음과 같이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이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서 2주간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2주간 동안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고통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밤을 새우며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나의 행복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매여서 고민하며 밤새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찾으십시오. 찾은 후에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마음과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섬김입니다.
근본 성탄절을 맞아서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중에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 중심만 생각하는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방향을 좀 바꾸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섬김의 삶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정한 섬김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